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성탄절을 기다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더욱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로 충만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2025년 잘 마무리하고 2026년 또 새로운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들로 잘 마무리하고 채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 바를 알게 하시고 돌이킬 것들이 있다면 돌이키는 은혜를 이 시간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교회의 부흥을 다 바랄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하지 않기를 바라시는 분 없을 거예요. 그래서 늘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길 원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교회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바람이죠. 그러면 이제 마땅히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어떻게 성장하는가? 어떻게 해야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가? 어떤 교회가 성령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공동체이고 교회인가?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해답을 찾고자 합니다. 초대교회는 성령 안에서 하나 되었고 뜨겁게 서로를 사랑하며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있었던, 헌신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장 후반부에 보면은 믿는 자들이 서로 물건을 통용했고요, 재산을 팔고 소유를 팔아서 각기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대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답니다. 그리고 기쁨과 순전함으로 애찬을 나누고 예배하기에 힘썼습니다. 그래서 한때 한국교회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슬로건을 걸고 진정한 예수 공동체를 꿈꾸며 그렇게 또 초대교회를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닮고 싶고 돌아가고 싶을 만큼 초대교회는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를 기대하며 예배하는 그런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였죠. 그러니 날로 믿는 사람들이 더해가고 구원받는 자들이 더해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 공동체에 마치 찬물을 끼얹기라도 하듯이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데 바로 오늘 본문 앞단락에 위치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입니다. 이들은 바나바를 주목했어요. 밭을 팔아서 그 전부를 헌금한, 그래서 많은 성도들로 하여금 인정과 존경을 받았던 이 바나바를 바라보았고 그를 시기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도 가지고 있던 밭을 팔아서, 땅을 팔아서 바나바와 동일하게 사도의 발 앞에 두었어요. 겉으로 보기엔 동일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동기였어요.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으로 가짜 헌신을 했고요, 결국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께 거짓말했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전부라 속이고 땅값을 속였어요. 그러한 마음과 그런 행동을 통해서 죽임을 당하죠.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거 너무 과한 심판 아닙니까? 맞아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 우리를 대입해 보면 우리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모습으로 서 있기 때문에 이거 너무 과한 심판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사건은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거룩함 위에 세워져야 할지를, 얼마나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일하시는 교회를 보여주시는지를 여실히 드러내는 그런 사건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 초대교회를 향한 외부적인 강한 핍박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근본적이고 무서운 것은 내부의 적이었어요. 외부에 어떤 핍박이 와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초대교회가 내부적인 요인,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으로 잠시 주춤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그런 놀라운 기적이 가득한 공동체 안에 이런 거짓과 제약이 있다는 것은 교회 성장을 막는 중대한 문제임에 틀림이 없죠.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이 초대교회의 복음 전파와 폭발적인 성장은 이 사건을 통해 주춤하거나 얼어붙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본문 12절 말씀 보시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여기서 표적과 기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자리에서 거짓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했던 것은 물론이고 여러 치유 사역과 축기 사역을 가리킵니다. 그것이 계속해서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또한 믿는 자들이 마음을 같이 했답니다. 그리고 솔로몬 행각에 모였어요. 이곳은 초기 예루살렘 교회의 집회 장소이기도 했고, 앞서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해서 믿는 자가 남자만 5,000명이 넘는 그 현장이 바로 이 솔로몬 행각, 이 현장입니다. 동일하게 사도들과 믿는 자들이 이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주의 말씀을 들었을 것이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선 거짓된 모습,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성령을 속였던,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던 일들이 드러나고 심판받은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겨나고 회복되어졌을 것이고요, 회개가 일어났고 자신을 돌아보는 일들이 이 솔로몬 행각에서 일어났을 것이다 라는 것 우리가 쉽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4절 말씀 보시면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초대교회가 급진적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남녀의 큰 무리가 주님께 나아가고 믿는 자가 더욱더 많아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부흥이 멈춘 것이 아니라 더 깊어졌고 더 진해졌습니다. 믿는 사람이 마음을 같이 했다라는 것, 정말로 놀라운 부흥의 현장을 뜻하는 것이고 은혜의 현장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성장과 부흥은 회개에서 시작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같은 맥락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통해서 부정함과 거짓이 교회 공동체 안에 존재할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미워하시고 제거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이 교회가, 성도들이, 공동체가 깨달았습니다.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거짓과 속임수, 교만한 마음, 부정함이 자리 잡고 있다면 그 교회는 결코 성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장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으나 그것은 제대로 된 성장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신 성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일어났고요, 결국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을 보면서 오늘날의 교회 성장과 부흥의 방법, 방향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거짓된 것과 불의한 것을 제거하지 않은 채 성장과 부흥만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는지, 나의 욕심과 나의 이기심과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바라보면서 교회의 성장을 거짓된 모습으로 위장하며 그것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는지, 성령의 일하심을 구하지 않고 우리의 의와 우리의 노력으로만 이것을 이루어내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가를 우리는 점검해야 하고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합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여러 표적과 기사 중에 치유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15절과 16절 말씀인데요,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아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병들어 일어나지 못하는 자의 치유를 위해서 베드로의 그림자가 덮이기를 바라는, 그래서 치유되기를 바라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램으로 그치지 않고 수많은 자들이, 병든 자들이, 귀신 들린 자들이 그곳에 나아갔고 나음을 입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15절에 침대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 사실 침대이기보다는 간소한 간이 침대, 들것 정도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밖으로 데리고 나와야 했기 때문에 간이 침대를 사용했겠거니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침대로 분류하기 힘든 그런 간이 침대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으로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당시 의술이 발달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치료비로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이리 탕진하고 저리 탕진하고, 그러니까 의료 행위에 돈을 소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주술적인 그런 곳에 자신의 재산을 탕진하면서 이리저리 치유를 원했던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런 사회적 약자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그곳에서 사도들 앞으로 나아간다. 그거 쉽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혈류증 앓고 있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가 나음을 얻을까 하여 그것을 만진 것처럼 많은 이들이 베드로의 그림자가 덮일까를 바라며 덮이면 나으리라 믿고 그곳에 모여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러니 13절처럼 백성들이 칭송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사도들을 감히 무시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사도들, 교회가, 신앙 공동체가 승승장구하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기적들이 일어나고 고침이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는 그런 현장이, 그런 모습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결코 지나치거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표적과 기사의 주체가 결코 사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들이 사도를 두려워했고 사도를 칭송했습니다만 이 기사의, 이 표적의 주체는 사도들이 아니다라는 것. 12절에 보시면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라고 이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권능이 그들을 통하여 나타나고 있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일이 행해졌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일어난 결과들이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사도들을 사용하신 것이고 교회를 성장시키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도들을 높이셨고 세우셨고 그들의 손을 사용하신 거예요. 사도들을 통해서 병든 자, 묶인 자 치유하셨고 자유케 하셨습니다. 사도들은 그저 순종함으로 성령의 이끌림으로 사역한 것이죠. 이 사실을 사도들이 놓쳤다면, 그래서 교만함과 우쭐함으로 자신을 높였다면, 마치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자신들이 칭찬받고 인정받기를 바랬다면 초대교회 성장은 여기서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경험들이 이미 그들에게 있어요. 마가복음 9장에 보니까 귀신 들린 아이를 제자들이 능히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을 지적하세요. 그리고 기도 외에는 다른 종류가,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제자들은 왜 귀신 들린 그 아이를 고치지 못했을까요? 이전에 그런 경험이 있어요. 있는데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꾸지람을 들어요. 믿음이 없는 자들이요. 그들은 경험을 의지한 겁니다. 자신의 노하우를 의지한 거예요. 그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 권능을 받고 둘씩 짝지어 전도 여행을 다니며 귀신 들린 자들을 내어 쫓았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았어요. 병든 자들을 치유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지하여서 그 일들을 행하였고 그 일들이 성공적으로 그 사역을 감당했어요. 그런데 그런 경험들이 하나 둘씩 쌓이다 보니까 자신의 능력이었다고 착각하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인정해 주니까 아, 내가 어느 정도 되는구나 착각한 겁니다. 그래서 능히 내어 쫓지 못했어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기도는 내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여 주십시오. 그런 하나님 의존적인 존재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실 때에,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일하실 때에 더욱더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고 주께 바짝 엎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의 인정 조금 받고, 그래서 아, 내가 이 정도구나, 이전에 해봤으니까 한 명 전도해 보는 거 참 쉽지 않은데 기도하면서 열심히 전도했는데 그 이후에 2명, 3명, 4명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명을 전도해 보니까 아,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아,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자신의 노하우가 쌓이고 경험이 쌓여서 이것이 마치 나의 실력이 된 것처럼 생각하는, 착각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낮추실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엔 결코 성장과 부흥이란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사도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손을 통하여서 놀라운 기적과 기사가 일어나자 4장에서처럼 유대 지도자들은 시기심으로 사도들을 잡아둡니다. 17절 말씀인데요, 대제사장들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시기가 가득하여 그들을 가둡니다. 앞서 4장에서는 사도들이 가르치는 그 교훈에 시비를 걸고 위협했다면, 이번에는 사도들로 인한 그 표적과 기사로서 사람들이 동요하게 되니까 그로 인해 시기가 일어났고 그들을 옥에 가두기까지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참 명확합니다. 명확하게 대조를 이루어요. 성령으로 충만한 공동체, 생명 공동체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전념하고, 시기심과 질투가 가득한 자들은, 성령이 없는 공동체는 다른 일을 가두고 공격하는 데 전념합니다. 이 명확한 두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디와 더 닮아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돼요. 자,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사도들을 옥에 가두는 것은 사도들로 인해 동요하는 백성들의 마음에 제동을 걸기 위함이었을 겁니다. 급격히 성장하고 믿는 자들이 날로 늘어나는 그 초대교회 예수 공동체에 타격을 가하고 그 성장을 멈추기 위한 움직임으로써 이들이 사도들을 옥에 가둬요. 사도들이 자신의 능력으로 이 일을 행했다면 종교 지도자들의 이러한 방해 성공입니다. 가뒀어요. 그러나 말씀드렸다시피 이 역사는 주님께서 행하고 계신 것이고요,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러니 막을 수 없어요. 성경은 이 점을 분명히 합니다. 19절 보시면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한글 번역으로는 생략되었지만 헬라어 성경에는 그러나 접속사 대를 사용했습니다. 영어 성경에도 but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라는 이 접속사는 앞과 뒤의 내용이 상반될 때 쓰는 접속사이잖아요. 그러니까 18절에 옥에 갇힌 사도들, 그러나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엽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막으려고 사도들을 옥에 넣고 잠궜어요. 그러나 가둘 수 없습니다. 교회의 성장을 막고자 사도들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나 주의 사자가 그 닫힌 옥문을 열었고 갇힌 자들을 자유케 했습니다. 그리고 전하라고 명령합니다. 20절 말씀 보시면요,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사도들은 성전에 가서 백성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가르칩니다. 이후에 지도자들이 사도들이 왜 옥에 없는지, 언제 나갔는지조차 모르는, 그리고 다시 잡을 수도 없는 무능력함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이 온갖 위협과 방해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그것을 직접 돌파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께서 주의 교회를 세워가시고 성장시키시고 부흥시키시기에 어떤 이들도 그 성장을 막을 수 없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 주님 앞에서 무능력함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결코 막을 수도 가둘 수도 없어요. 성령께서 돌파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들도 이 사도들처럼 성령에 이끌려 순종하며 교회를 세워가며 주의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의지하며 나아가면 됩니다. 우리의 노하우가 아니고요, 세상의 인정이 아니고요, 시기심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주께서 일하시기를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고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나아가도 분명히 우리를 막아서려는 악한 세력이 이 세상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확인했듯이 우리에겐 그러나의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돌파하시고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주의 나라를, 주의 복음을, 주의 교회를 견고하게 전파하시고 세워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담대하게 그분의 이름만을 전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초대교회 성장을 이루어 가시는, 복음의 진보를 이루어 가시는 성령님의 일하심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비단 성경에만, 초대교회에만 기록되어 있는, 확인할 수 있는 과거의 사건이 아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놀랍게 일하시는 그 성령의 은혜를 따라서 부흥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어지는 일들이 펼쳐지는, 이루어지는 그런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주님, 교회를 세워가시는 주님, 그 성령의 일하심을 늘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의 부흥이, 이 땅의 회복이, 이 땅에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초대교회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믿는 자들을 더하게 하신 주님의 일하심을 보았습니다. 동일하게 오늘날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당시 사도들과 같이 성령에 이끌려 맡겨진 사명 귀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케 하시고 겸손하게 주의 손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돌파하시고 길을 여시는 그러나의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이 시대 가운데도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며 믿는 자들이 더하게 하시는 그런 축복의 현장, 사역의 현장 가운데 충성되이 쓰임받는 일꾼들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는 주 성령님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